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을 앞두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이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같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처음에 쓸 때는요, 이게 잘 안 죽어요. 근데 쓰면 쓸수록 이게 얇아져가지고 금방 떨어져요. 젊은 시절에는요, 어릴 때는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요? 빨리 학교 졸업했으면 좋겠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날이 너무 좋았어요. 감옥 생활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니까 시간이 더 안 가요. 국방부 시간이 왜 이렇게 느려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20대 지나고 30대, 40대, 50대가 되니까 정말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죠. 20대에는 시간이 시속 20km 가고 30대에는 시속 30km, 50대에는 50km, 70대에는 70km 갑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군대는 안 가겠지? 내가 엄마 아빠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날이 다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 셋을 키우고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게,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제가 아이들을 정말 더 어렸을 때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손주 나면 잘해줄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되게 잘하는 거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중년을 거쳐 또 우리 인거사님처럼 노년이 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핵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혹은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에 열심을 내며 살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핵심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핵심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그 종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 가치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사역자였던 유은성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이분은 지금도 이 뇌 속에 자라지 않는 뇌종양이 있어요. 수술 안 했다고 그러죠. 수술하게 되면 반신불수가 올 수 있고 청력을 잃기 때문에 수술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서 나중에 수술할 수 있는데, 그래서 뇌 속에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죠. 근데 그 간증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 아니냐.
나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할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돼요. 인생의 핵심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예요.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때요? 내 마음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혈기 따라, 내 육신 따라 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원어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안 맞추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럼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이 정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알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찬양대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 옆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홀이라도 남김없이,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제 눈이 엄청 왔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출근을 하면서 한방눈이 오길래 눈 구경하려고 먼 데는 못 가니까 황금산 공원 차를 끌고 갔어요. 와, 거기를 가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눈 내린 걸 보니까 눈이 뭐 이만큼 쌓이니까 온 산이요, 온 세상이 그냥 눈밭이 되는 거예요. 눈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것은 눈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로 자비와 공율로 덮어주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항상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살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부모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입고 또 가르침 받고 자라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한 그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 왕이 도장을 찍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출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원래 나라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정치 숙청이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워낙 신실하고 지혜가 총명이 가득하니까 페르시아에서도 3대 총리가 돼요. 수석 총리가 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127도. 30여, 지금으로 따져도요, 30개의 나라가 연합한 그런 영토예요. 지금으로 따져도. 페르시아 지금 그 옛날에 그 지도를 보면 지금 세계 30개국이 페르시아에 속해 있어요. 그런 나라의 노예 출신인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믿음을 잃지 않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깜짝 아빠 뭐가 감사한데?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도 감사하고, 저는 교회 출근을 하면서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하천길로 걸어오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출근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인사하는 게요, 정말 진심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진심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 사명을 주신 것도 감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 먹을 수 있는 이동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의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세 번째는 중보기도를 하며, 우리는 항상 중보기도를 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인데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한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기도를 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즉 그가 살아있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10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10년을 기도했는데 그분 마음이 바로 같아서요, 완벽해서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36살의 목사, 35살의 목사를 받고 36살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40년 가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기도했어요. 38년을 기도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아버지 나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38년 정도 기도 안 했으면 말하지 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년만 기도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저희 가정처럼 38년, 40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최선을 다해.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왜 지체하시냐?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영혼을 사랑하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을 잘해라. 그래서 기도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정립이죠. 사랑인데요. 언젠가 영화 그 미스 와이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엄정화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엄정화 씨가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변호사로 나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죽음이었어요. 천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한 달 동안
다른 행복한 가정에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숙제가 안겨집니다. 근데 이제 성공만 추구하던 이 여주인공이 한 가정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따뜻한 가정,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또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가정의 소중함, 자녀들, 나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 이제 나는 다시 이제 내가 이제 원상복귀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있다. 엄마가 없어지는 거죠,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하다면 내가 성공한 변호사로 안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의 엄마 또 아내로 살게 달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자녀들, 남편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내가 왜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내 사랑의 표현을 사랑한다고 그 표현을 이렇게 잘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힘들 땐 도와주고 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던가? 왜 더 많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요, 죽음 앞에, 우리가 대구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9.11 테러 같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전화권에서 뭐예요? 사랑 표현하잖아. 사랑 표현. 평소에 좀 그렇게 해야지. 임박해가지고, 물론 임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좀 많이 하세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급한 것을 따르며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급한 일로 쫓기며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요,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흥분의 집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놀분의 집처럼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을 놓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만물의 모든 것이 마지막 때가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갑작스럽게 우리 장인어른이 식사를 하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요양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하루아침 거기 가시고 나면, 거기 보내고 나면 너무 참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돼. 내가 더 한번 찾아뵙고 맛있는 식사도 한번 사드리고 용돈이라도 더 드리고 여행이라도 더 해드렸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 근데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효도하는 분들은요, 불효자는 울지만 효도하는 분들은 울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효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유, 성도님은 참 나중에 후회가 없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후회 없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영원히 내 품에 함께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린이 기도했지만 아린처럼 유학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예준이 군대가 있지만, 또 진경이 좀 있으면 군대가 있지만, 군대에 보내면요 정말 참 그렇게 생각이 나요. 품 안에 끼고 살다가 군대 보면 그냥 자식 생각, 아들 생각, 그리고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요, 이제 연주가 설거지 하려고 하면 설거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면 너 시집가면 네가 다 해야 되는데 내 품에 안에 있을 때라도 내가 해줄게 하면서 설거지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원사님, 진아 시집가기 전에 잘해줘요. 집에 오면 시집가면 지가 다 일고 애 키우고 빨리하고 밥하고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우리 집 근처에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부산 가서 산다든지, 그럼 만나기 힘들어. 1년에 한두 번 만날 거야.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면 그때 내가 왜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같이 살아도 후회를 해요. 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제가 교육 개척한다고 그 귀여울 때 정말 지금 같으면 막 진짜 엄청 사랑해줬을 거야.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눈꽃을 새 없이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막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이, 더 표현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 애들 크고 나니까 아쉬워.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날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그 주님, 날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었으니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영적 가족,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제주도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제 남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제주도 한번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면 남권사님이 그 마차 끌고 다니시는 거 아시잖아요. 무르마. 그런 분을 어떻게 제도 할머니들 5분 모시고 갔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제도 모시고 가겠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한번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살아 계시는 날 동안 뭔가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어디 한계랑 가고 싶다면 한계랑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사드리고, 평소에 드시지 못하는 귀한 음식 좀 사드리고 싶고 그래요. 우리가 내년 2월달에 애들 일본 데리고 가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가족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손잡아 주는 귀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진짜 가족이더라. 먼 친척보다 훨씬 나은 가족이더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이 사랑도 기도해야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도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또 가족들, 자녀들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